할렐루야. 네, 오늘은 진노의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세상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알려면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짝이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광대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정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구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 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한 면만 보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다른 짝을 찾아서 맞춰보면은 그 안 됐던 해석이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진노의 포도주예요. 이 마지막 때의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노아의 때를 알아야 돼요.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때와 노아의 때가 짝이라는 말씀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역사는 반복된다.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여기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 된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날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반복해서.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어디서 왔냐? 처음에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노아의 때를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노아의 때 저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성령님이 이제 거두어지고 성령님이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노아의 때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미. 성령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의 때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 말씀에 뭐라 해요?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뒤에 보면은 더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멸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그 이유가 네피림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피림을 이해를 해야 진노의 포도주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 사랑이신 분이 사람을 떠났다. 이럴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떠나실 분이 아니죠. 성령님이 그냥 떠나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웬만한 거는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사랑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 노아의 때는 진노의 포도주였던 거예요. 이 네피림을 통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피림 때문에 그래요. 네피림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성령님이 떠나시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게 네피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어떤 새로운 뭔가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천사예요. 많은 분들이 사람의 아들이 천사인데
어떻게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찾아왔었죠.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 보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나타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게 가능하니까 저런 일이 일어났겠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성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기에 나오죠.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좋은 천사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짓을 한 천사들이죠. 그럼 타락 천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만들어낸 게 네피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 네피림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렇게 네피림이 가득 차게 되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된 거예요. 네피림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으실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노아의 때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이 네피림이. 그래서 이 네피림 때문에 진노의 포도즙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진노의 포도주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신부는 네피림이 되면 안 되겠죠. 네피림이 아닌 사람들을 데려가겠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이 계시록 14장에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진노의 포도주예요.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에 있었던 그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복음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고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왜 그런지 아주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죠. 첫 번째 천사의 복음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근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에 근원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그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천사의 복음인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왜 저런 복음을 전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의 이야기가 쉬워요. 영원한 복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세 명의 천사가 선포하고 있지만 한 가지 주제, 진노의 포도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세 천사가 나눠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로따로 연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첫 번째 천사는 그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근원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의 핵심 주제는 그건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두 번째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
둘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로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죠.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먹였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게 둘째 천사의 핵심이에요. 핵심 메시지예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죠. 큰 성 바벨론은 교환권이에요. 음녀예요. 둘째 짐승이에요. 그런데 무너지죠. 그 무너진 이유가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그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이른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근원을 훼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세 천사의 이 메시지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첫 번째 진노의 포도주는 이거예요. 큰 성 바벨론 이 교환권이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다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모든 자들에게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거예요. 그 두 가지 사건이. 그래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얘네는 삼위일체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는 세트예요, 세트. 항상 짐승이 나오고 짐승의 우상이 나오고 짐승의 표가 나오죠. 이유가 있어요. 얘네는 세트예요, 세트. 진노의 포도주의 핵심,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는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진노의 포도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를 13장에서 연결해 봤더니 그게 짐승의 우상과 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둘째 천사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이 메시지에는 이제 정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계시록 이 13장 16절 15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도 답이 있고 셋째 천사가 답을 얘기를 해줘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 안에나 손 안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정답이 나와버렸죠.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 안에나 손 안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진노의 포도주가 뭐라는 거예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세 천사의 메시지인 거예요. 첫 번째 천사의 이 소식은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이게 세 천사의 메시지인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세 천사의 메시지고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왜 이게 영원한 복음이냐? 이걸 알아야지만 이 진노의 포도주를 안 마시겠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노아의 때의 그 네피림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셋째 천사가 얘기를 해줘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저게 결과예요. 저 진노의 포도주, 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도 삼위일체로 일하고 있죠. 짐승과 그의 우상 나오고 짐승의 표가 나오죠. 저 세 개가 항상 같이 움직여요. 여기 계시록 14장 9절에도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나오죠. 항상 세트예요, 저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짐승의 표도 완성이 돼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일론 머스크. 지금 세계에서 1등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16년부터 무엇을 하고 있냐면 뉴럴 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사람 머리에 컴퓨터 칩을 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2016년부터 좀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전돼 있는 거예요. 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나라 언어를 하고 싶나? 문제없다. 프로그램만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짐승의 표를 만들어가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저 머리에 칩을 심는 일 자체가 짐승의 표를 만들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기계를 만들었어요. 머리에 칩을 심는 기계를. 저 기계에만 있으면 1시간이면 머리에 칩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뇌에 임플란트 하듯이 저 기계에 여기 쏙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 기계가 칩을 심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개발했어요. 저걸로 그게 가능해요. 지금도. 응? 지금 아직까지는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르죠. 지금 돼지, 원숭이 뭐 이런 거에다 실험을 했는데 대성공을 했죠. 요즘에 뭐 라식 수술 많이 하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라식 수술 간단하게 하죠. 그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에 칩을 박는 게. 그 정도의 기술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정말 과간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강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절대로 강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인공지능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칩을 심는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은 사람들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개, 돼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심어서 인공지능의 사람을 만들면 인공지능을 이긴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칩은 누구의 지배를 받죠? 슈퍼컴퓨터, 최상위에 있는 그 슈퍼컴퓨터의 지배를 받겠죠. 저거는 인공지능으로부터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인공지능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처음에 저걸 시도할 때 저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의료적인 목적으로 저걸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걸 통해서 척추 환자나 알츠하이머, 뇌 질환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 신경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해서 저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목표는 저거예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뇌를 연결해 디지털 초지능을 구현하는 거예요. 저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인공지능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최상위에 있는 그 슈퍼컴퓨터의 숙주를 만드는 일이에요. 저거는. 저거 칩 하나 받는다고 강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그냥 숙주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저 칩을 신게 되면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밤낮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슈퍼컴퓨터의 숙주가 되는데 24시간 내내 감시와 통제를 당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근원을 지금 파괴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론 머스크를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꿈꾸는 사람들은 빨리 여기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 시대에 쓰여지는 사탄의 최고의 종이라고 보여져요. 저거만 봐도 그렇죠. 지금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진노의 포도즙을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저 일론 머스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개발하지만
따르게 또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걸 아마 포괄적으로 가장 좋은 효과적인 이 표를 만들 거예요. 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겠죠. 하지만 그거를 맞는 순간, 그 표를 받는 순간 끝이에요. 자, 네피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죠. 네피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계실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 짐승의 표를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얘기했을 때 그게 컴퓨터 칩인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 일론 머스크는 커요. 근데 저거보다 더 소형 칩들이 나왔죠, 지금. 나노 칩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노 칩을 지금 주사로 놓을 수 있는 기술도 있단 말이에요. 저 기술과 그 기술과 합해지면 아주 이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짐승의 표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뉴스 한번 볼게요. 머릿속 생각만으로 각종 전자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뇌이식용 칩을 개발 중인 뉴럴링크가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게임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9살짜리 원숭이가 비디오 게임 화면 앞에서 조이스틱을 손으로 만지며 공을 사각형 모양 쪽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공이 사각형에 닿을 때마다 빨대에서 나오는 바나나 스무디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조이스틱은 플러그가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게임에서는 조이스틱이 아예 없이 쳐다보는 것만으로 게임을 합니다. 두 실험 모두 실제로는 원숭이 뇌에 꽂힌 칩을 통해 작동하는 겁니다. 원숭이가 뇌칩을 이용해 텔레파시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일론 머스크는 이번 실험을 토대로 인간 두뇌에 이식할 칩을 개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You do a lot. It's sort of like if your phone went at your brain or something. The installation of a link done in under an hour. So you can basically go in the morning and leave the hospital in the afternoon.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해 알츠하이머와 치매, 척수 손상 등을 치료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인공지능과 결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들으신 거예요. 뇌에 칩 심은 원숭이가 생각만으로도 비디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칩을 심은 거예요. 아까 그 기계로. 지금 원숭이가 뭐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칩에 의해서 지금 원숭이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을 이기기 위해서 심는다고 하지만 벌써 답은 나와 있죠. 지금 원숭이가 이미 벌써 칩에 의해서 지금 조종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조종 안 당할까요?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저 칩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인간일까요? 아닐까요? 그 네피림하고 그게 바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짐승의 표가 그런 거예요. 그 짐승의 표의 정체가 무엇인지,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새천사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새천사의 이 소식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가 않죠. 근데 그동안에는 접근을 너무 엉뚱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을 행하고 있네요. 그 짐승의 표를 만들고 있고 짐승의 우상들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천사의 이 메시지를 지금 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들이 마지막 때 정말 끝에 기술이 정말 개발됐을 때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해 놓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기록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빨라질 때 그건 기술이 발달됐다는 얘기예요. 그 기술을 볼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기술을 통해서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 그 새천사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해놓으신 거예요.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저 진노의 포도주 저거를 먹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성령님께서 머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를 받는 순간 그 기회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밤낮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저 칩이 들어오는 순간 강인공 슈퍼컴퓨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숙주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편안하겠어요? 숨이나 쉴 수 있을까요? 슈퍼컴퓨터에 지배를 받고 조종당하고 감시 통제당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걸 주신 게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일까요? 짐승일까요? 짐승이죠. 그래서 네피림의 사건이 또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노아의 때처럼 네피림의 사건이 또 일어난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죠. 지금 그 일을 지금 사단의 세력들이, 이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칩으로 인해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휴대폰이,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 뇌 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밤낮 쉬지도 못하고 이 컴퓨터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시당하고 통제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밤낮 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좋다고 이거를 지금 돈 주고 맞을 판이에요. 이거를. 이런 미혹도 없는 거예요. 똑똑해지겠어요? 절대 똑똑해지지 않고 얘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마시고 이런 거에 옆에 가지도 마세요. 정말 이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을 얘네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인 거예요. 소름 끼치죠? 정말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 결국은 인류와 인공지능을 하나로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 치료한다는 건 명분이에요, 그냥. 그 명분이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니까 명분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나 알츠하이머 이 신경 쪽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굿소식이죠? 그분들은 찬성에 반대예요. 100% 찬성이죠. 그들 가족은 100% 찬성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다 받아요. 이걸 돈 주고 받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그냥 얼핏 보기에는 아주 탁월한 기술이거든. 저 인공지능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똑똑해지기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걸 받게 되면 밤낮 쉴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고 이걸 받게 되면 인간 자체의 근원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 시대에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걸 이 시대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이 악의 무리가 지금 하는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이 짐승의 표를 만들어가는 여기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동참해서는 안 되고 말로 동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